예,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5번째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5번째 주님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3번째 하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묵상을 했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고, 특별히 두 번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묵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고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과 사귐이 있는 샬롬의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뜻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했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렵고 대단히 사실은 잔인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잔인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짓고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시는 잔인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린 그 계획, 그 결정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명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면 그 일 자체는 이해를 못해도 내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는 순종에 의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간 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다 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들한테 묵상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그래,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좀 갖고 주일날 모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일이 방해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 장면 속에서 몇 가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힌트를
좀 살펴보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팁은 다 있는 모습으로라는 것에 수식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명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린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으로 가보지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의 첫 번 단계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투명함과 솔직함으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거를 막 챌린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종하신 분이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보편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권장되어지는 그런 순종과 결단의 모습과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쁘지 않으셨다는,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피해보려고, 저항해보려고 애를 쓰신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얘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맞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쉽게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건 이런 거야. 잘 사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스럽게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지금 상태나 수준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든지는 별로 고려치 않고 그걸 숨기고 감추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눈에, 목사의 눈에,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괜찮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거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되게 재밌는 예화를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옛날에,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목욕탕에 자주 가지 못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목욕탕 가자 이러면 그 전날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씻는 것이요. 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를 베끼러 가고 목욕을 하러 가는데 목욕탕에 가기 전날 몰래 나가가지고 발도 씻고 막 때를 베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이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그냥 아멘하거나 순종하지 말고 이해 안 됩니다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외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감추고 괜찮은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목소리를 깔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끈질기게 항의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죽게 됐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만 서야 된다면 그건 어쩌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나은 거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맞춤형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정 상황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거나 어색해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신앙을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꾸미지 말고 무언가 맞추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나와서 먼저 여러분들 속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내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첫걸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십시오. 마음껏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땡깡 부리고 다 말하고 씨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씨름하고 나 괴롭습니다. 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항의 없이 그냥 꿀꺽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없는 항의와 끝없는 토론과 끝없는 고민 끝에 어디에 다냐면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보여주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맡긴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내 생각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염려도 있을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불투명하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만 딱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땡깡만 부리면 탁탁탁 해결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진 않아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을 믿고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두 번째 권해드리는 단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불투명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결과를 올려드리실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범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장 큰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괜찮은 모습으로 비추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수라면, 두 번째 실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내가 매니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 실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죠? 아이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됩니까? 저도 뭐 길지는 않지만 특별히 보스턴에서 한 30년 정도 대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저 친구에게는 지금 박사학위를 마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는 일은 전혀 거기 있는 답과 상관없는 데서 일이 일어나요.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스턴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길이 풀리는 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하는 수고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과 모든 일의 결과는 네 손에 있는 게 아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결과는 아버지 손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맡겨서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맡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주님의 상황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하시는데 제자들 졸고 있고 자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피곤함에 지쳐 있고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기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때가 됐다, 가자. 이 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의 생각과 것들이 다 제로로 돌아가고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죠. 주님은 그의 기도를 순종으로 마치셨을 뿐 아니라 순종의 기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 기초한 순종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절대 낮아짐으로 실천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몸으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도전받는 마지막 단계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말 중에 조금 더 씹어볼 말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저희 와이프가 기도할 때 그 서집사님네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서집사님 뱃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 가정의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갓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 아기를 보고 사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기가 뭐 한 3일을 안 자고 계속 운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조금 든다든지 하면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죠. 유스를 지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충분히 말이 통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중요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랑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사랑할 만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사랑할 만하지 못한 그 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사랑할 수 없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쟤만 빼곤 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싫은 일, 죽었다 깨나도 저것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싶은 일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과 두 번째 용기. 그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부분 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요즘에 제가 배우는 건데요. 우리는 이거에 좀 익숙해요.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들 잘못되라고 공부해! 이러고 싸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저는 요즘에 그거 참 많이 배워요. 뉴스를 지나가는 두 남자아이들과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줄다리기 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걱정돼서,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이 선을 넘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대로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들,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하나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화면 좀 띄워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가사 중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건 잘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시는 걸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걸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걸리는 부분들을 붙잡고 이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계속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꾸미지 않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으면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달라고, 또 용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처한 형편과 상황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에 묶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걱정을 내가 다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들 붙잡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도교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삶들을 오늘 한 주 살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대로 믿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조차도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뒤에 은경자매님 헌금 좀 가져다 주시고요.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요. 헌금에 대한 고백을 같이 고백할 텐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는 고백으로 헌금에 대한 고백 같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예, 다 같이 좀 약간 각도를 가지고 아직 못 외우셨을 테니까 앞을 보셔야 하지만 약간 각도를 가지고 힐끔힐끔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